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우리 아직 직장 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일터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 삶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게 떠오르나요? 아니면 저기를 가서 내가 일해야 돼? 막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어떠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우리들,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드라마냐면 바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국민 드라마였죠. 근데 이 드라마에 나왔던 한 등장인물의 대사가 되게 좀 마음 아팠습니다. 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야기 하시는 분은 이미 퇴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퇴사를 하면 뭐 인터넷 밈이나 짤에서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퇴사를 하면 뭐 하죠? 치킨집을 차리죠. 치킨집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밖은 지옥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회사를, 우리의 일을, 일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뭐다? 전쟁터다.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긴장과 갈등과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 곳이 직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죠. 근데 진짜 그럴까 궁금해서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표, 직장 생활 중 느끼는 감정,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요 다음 표입니다. 죄송해요. 요 다음 표. 직장 생활 중에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냐? 첫 번째 53% 피곤함. 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 다음 지겨운, 답답함, 재미없는, 귀찮은, 무기력함, 도망가고 싶은,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나와요. 성취감을 느끼는, 보람 있는. 우리의 직장은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귀찮고 무기력고 도망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린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일터에서의 감정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그 전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일과 생활 균형 문제 동의율, 이제 흔히 말하는 워라밸 동의율인 거죠. 자, 첫 번째,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 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9%였습니다. 일터에서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터에서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한 의문, 질문,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거룩한 저항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일이 진짜 이렇게 돼도 맞는 건가? 이렇게 일이라는 건 피곤하고 답답하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저어 놓는 것이 진짜 일이 맞는 건가? 이래도 되나? 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경제적인 자유라고. 경제적 자유는 뭐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놓는 상태를 경제적 자유라고 한대요. 아니, 그럼 진짜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가? 이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혼을 왜 주셨는지? 약간 그 복습입니다. 죄송해요.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 왜 주셨다? 그냥 둘이 살면 심심하니까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게 좋은, 표현이 좀 그래요, 외판원 같은 분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 너무 좋거든, 너희들한테도 줄게. 하나님께서 이미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누리는 사랑과 기쁨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좋은 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너무 기쁨, 보람, 뭔가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볼게요. 자,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던 이 일을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냐면요, 왠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뭔가 막 근사한 말로 쓰였을 거야. 왜 교회에서도 일을 조금 멋있게 표현할 때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왠지 저기 나온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일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쓰인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저기 나온 그 멜라카라고 하는 이 일이란 단어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 하는 일, 성벽을 짓는 사람이 성벽을 지을 때 하는 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써서 죄송해요, 노가다죠. 이런 일들을 가리킬 때 쓰는 일이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시는 그 일이랑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던 노동을 마치시고 이렛날 되는 날에는 쉬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나 성경은 사실 비슷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의 결과로 나타난 창조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노동을 하셨어요. 그 일을 끝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막 이런 말로 쓰여 있지, 사실 저기 나온 이 원래 쓰여 있는 원어의 의미는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와, 대박, 진짜 좋다, 감탄사예요, 놀라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일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고 경탄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와 같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술가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 하나님의 일은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 그 세상은 그 아름다움으로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넘쳐나는 사랑,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 안에 충만한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이걸 닮았어요. 놀이 같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일하신 그 결과를 보고 자기가 한 건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는데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스럽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놀고 나면 하루 종일 키즈 카페에서 가서 놀면 그날 밤은 한 8시 반쯤 되면 애들이 다 골아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열중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이 수고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마치 뭐 하는 아이처럼, 놀이하는 아이처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의 특징,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생명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먹고 입혀지고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 마치 예술가 같기도 하고 놀이하듯이 하시듯이 일하시고 부모님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말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업자로 우리 인간을 부르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저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뭐 해라? 다스려라.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 느끼시던 그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우리도 똑같이 느끼기 원하셔서 주신,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독특한 우리만의, 나만의 빛깔이 표현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제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즐거운 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역을 통해,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독특함이 드러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통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일의 결과물을 통해 어떻게?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움을 받길 원하세요. 자,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일인데 왜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의 일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 꼴인 걸까요?
아까 맨 처음에 보셨죠? 하나님이 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은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한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우리 사탄이, 뱀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여자인 하와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도록 이렇게 꼬일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근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어구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상징해주는, 드러내주는 한 단어가, 한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권리를 침범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왜 어떤 목사님이 그 레고 블럭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저도 레고 좋아하는데, 근데 가정 그 집 거실에다가 레고 블럭 세트를 이렇게 다 조립해갖고 쭉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아들들이 이제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커가니까 그 레고 블럭에 탐을 내더래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져갖고 막 그 다스베이더 뭐 이런 거 있고 막 스타워즈 세트 있는데 막 그런 거 자꾸 만져가지고 막 요렇게 생겨야 되는데 막 거 이렇게 떼갖고 막 여기다 붙여놓고 막 이러면 막 목사님 갖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셨대요. 그냥 니네 가지고 알아서 놀아. 야 내가 너희 아빠고 응? 너희가 내 아들인데 뭐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해서 아들들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 여기 거실에 있는 레고 블록 다 갖고 놀아도 돼. 이거 다 니네 거야. 이제 니네가 여기 갖고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게. 근데 거실 중앙에 있는 이 해적선 한정판 레고 세트는 갖고 놀면 안 돼. 이건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아빠 거야. 이것만 건들지 마. 여러분 이 레고를 건드는 순간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무너져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는 것. 자,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만약에 아까 그 거실 이야기, 그 목사님 이야기에서 아들들이 그 거실 중앙에 있는 레고를 건드렸다고 쳐봅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엄청 화를 내시겠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망가지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망가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처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한테 물어보시죠. 야 얘들아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람과 이것 사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과 무엇 사이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지.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럼 그거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과 무엇 사이의 관계가 망가진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네가 일하면 일한 만큼 못 받을 거야. 너랑 땅이랑 지금 관계가 망가졌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걸? 너의 일터가 지금 이제 망가졌어. 너의 일터가 깨졌어. 네가 일터에서 누리던 그 평화와 기쁨 이제 사라질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의 일이 수고스럽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일의 타락, 인간의 타락의 결과 일의 타락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일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가장 빨리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자, 한번 우리 표 보여주실래요? 현재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조사 1250명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현재 일하는 이유가 뭐래요? 53.3%가 뭘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전사님, 아니 돈 벌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다 그걸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죄로 인해 우리의 일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너 밥벌이 수단으로 일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당신의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뭐래요? 5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 목표, 첫 번째가 53%가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 삶의 목표가 다 돈이 됐죠. 여러분,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먹고 살고 돈을 벌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각자 사람에게 독특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을 거지만 거기에 돈이 목표가 되는 삶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일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타락한 일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물 같은 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은요,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정리해 준 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이분의 책에 빛을 지고 있네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보여주세요. 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나의 일터가, 나의 일이, 나의 직장이 좀 이렇게 바뀌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몇 개 제시하십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이미지 보여주세요. 안식은 일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처럼 일하고 뭐처럼 쉬라고요? 주님처럼 쉬라. 여러분, 크리스천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열심은 하루 24시간 일만 붙잡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크리스천은 업무 시간이 끝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의 분량이 끝난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전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두 번째,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이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모셨고 정원사이셨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뭐세요? 목수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가 보다, 중요한 직업인가 보다,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직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일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일, 성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받은 만큼 적당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라.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일만큼 더 좋은 수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네가 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일만큼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우리가 저 아빌라의 테레사가 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저의 삶이, 저의 일터가,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하면요, 여러분, 이곳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 평생 여기서 예배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에 내일 출근하는 그 아침에 직장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밥벌이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실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마음, 저의 본성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밥벌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일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셨죠? 본문 말씀은 오늘 언제 나오나?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좀 어렵죠? 아리송한 구절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왕처럼 일을 살필 권리를 주셨다. 일은 왕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노예처럼 일하십니까? 왕처럼 일하십니까? 아직 직장에 안 들어가신 분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왕처럼 되길 원하세요? 노예처럼 되길 원하세요? 노예는 시킨 일만 합니다. 시킨 일만 하니까 엄청 수동적이에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일하는 게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일에서 보람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도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왕은, 여러분 왕처럼 높은 직업,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왕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거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노예가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알바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풀타임으로 1년 정도 학원에서 강사 생활했습니다.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쪼음도 있었고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의 시스템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너무나 깊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그냥 이 직장이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밥벌이로 다닐래,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단 1분 1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것, 이곳에 있는 저의 시간이 주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직장, 저의 일자리, 일터에서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